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언서 가운데 예레미야서 1절로 6절까지의 말씀과 20절로 21절의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1절로 6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산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너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을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20절 21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주여 목양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목회하여 주시고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모든 사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아버지여 바르게 전하고 인도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받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과 삶이 되어지고 좋은 습관이 잘 세워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진실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정직합니까?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다 전할 수 없으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정직하게 받는, 아멘으로 진실하게 받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속이는 자의 마음이 되어지면 이것은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진실하고 아멘이어야지 자신을 속이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귀한 성도들 그럴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거짓으로 마음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의 마음을 속이는 이 악한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보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아멘 진실로 정직한 그릇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오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시내 광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불러 그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나서 5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따라서 해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해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게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는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24장 3절 7절 이하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될 때에도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음이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40일이 지나서, 얼마가 지나서? 40일이 지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40일 만에. 무엇 4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일 만에 엄청난 약속을 받아놓고, 엄청난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놓고 40일 만에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들은 부패한 백성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속히 떠난 자들이다. 이들은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자들이다.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멘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들통난 겁니다.
아멘이 허사였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참으로 목이 고도하 있고 부패한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속히 떠난 자라고 하는 이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오늘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맞는데,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맞는데, 분명한데,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을까? 우리들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속히 그 말씀에 떠나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할 때는 분명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하고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이것을 누가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속히 떠나지? 왜 그렇게 빨리 변질이 될까? 왜 그토록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목이 그렇게 뻣뻣하고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내 자신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상황을 예레미야서 7장 23절 26절, 예레미야서 11장 11장 4절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와 모세의 시대는 여러분 엄청난 세월이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월은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거의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너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보세요, 오늘까지, 그 오늘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오늘 19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이고, 또는 32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에도 보면 7절과 8절에도 보면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였으나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소수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면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소수이지만 말씀을 새겨들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 42장이 바로 그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42장의 내용은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이 좋은 이야기든 그 말씀이 좋지 않는 이야기든 무엇을 막론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뭔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오늘 우리가 그게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받아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받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정직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들의 모습은 정직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을 속인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딱 세워놓고 말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듣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서 10일 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의 기준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하겠다라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라고 말하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실질적인 마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은혜이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길을,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화답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끊임없이 불순종함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그들을 고쳐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인자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고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냈던 겁니다. 오늘도 보내고 내일도 보내고 계속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바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완고한 고집이, 목이 꼿꼿한 교만함이 결국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던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에게 임하였던 불행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의 말씀을 22절에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깊이 생각하기에 코너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짧은 내용의 코너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혹시 보실 수 있다면 우리 함께 읽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기, 말씀을 듣는 정직한 마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되 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다는 내면의 진실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소서. 아멘. 이 짧은 글을 기록할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겠다고 응답했지만 그들은 속히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목이 곧은 자였고 부패한 자였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로서 그들은 스스로의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이러한 불행의 아픔을 당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것처럼 아멘하고 응답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속이는 정직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진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교회에 유익한 거라고 말합니다. 간증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은혜 가운데 간증하는 삶은 계속해서 간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의 의지와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듯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은혜 충만하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자신을 치지 않으면,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고집스러움과 뻣뻣함과 교만함으로 간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원함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아멘으로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겸손한 귀한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